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전에 그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일꾼에 대해서 오벳 에돔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그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우리 구찬지사님 가정에서 한번 예배 드릴 때 이 오벳 에돔처럼 그 가정이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1911년 남북 정복의 비전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남극을 어떻게 하든지 좀 정복해보자. 그 당시에는 남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노르웨이의 탐험가 아문센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영국 해군 장교 출신인 스콧경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같은 해에 동시에 뭔가 남극을 초기에 한번 이제 정복해보자 이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그 노르웨이의 탐험가 아문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스키모인들이 여행하는 방법을 이제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장비와 물품을 에스키모 개들이 끌도록 해가지고 이제 눈썰매를 이용을 해서 그 남극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눈썰매를 통해서 이제 그 무거운 짐들을 나르게 되었고 그리고 개와 사람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면서 이 계획 속에서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 남극점을 향해서 가게 되다가 55일 만에 1911년 12월 14일 인류 사상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해 영국의 스콧경이라고 하는 이제 이 장교는 역시 그 남극점을 이제 도달하기 위해서 모터와 또한 망아지로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모터 엔진이 5일 만에 추위에 고장이 나가지고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었고 망아지는 동상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거기에 같이 따랐던 사람이 100kg에 되는 무게를 짊어지고 가야만 되었고 또 그곳에 도착한 후에 이제 나오면서 그곳에 있는 이제 그 화석들을 짊어지고 가자고 해갖고 약 30파운드 정도인데 그것을 짊어지고 오다가 이 스코트와 함께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면서 스코트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영국 사람이라 그랬는지 우리는 신사와 같이 죽겠다라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비교, 이제 노르웨이의 아문센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에스키모 개들을 이용해서 눈썰매를 이용해서 성공을 하게 되었고 또 여기에 스콧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신인 그 모터 엔진을 가지고 출발했지만은 결코 그 겨울에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이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람 똑같이 남극을 정복하기 위해서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또 똑같은 돈을 투자했고 또 똑같은 경비와 똑같은 인원들을 데리고 가면서 한 사람은 성공을 해서 그 이름이 세계에 알리게 되었고 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곳에서 이제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슬픔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참 하늘나라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의 그 참 소원을 가지고 또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즐기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과 내가 같은 생활을 하면서 왜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참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그 사람은 왜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갔고 어떤 사람은 늘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한 해를 살아갔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저울질하면서 우리 새해는 여러분과 내가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 또한 그러한 사업이 참 되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이 치열한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강대국 블레셋의 시달림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시대에 제사장이 누가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두 아들 홈니와 비노하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홈니와 비노하스에 대해서 얘기 안 해도 되겠지만은 이들은 참 아버지가 제사장인 만큼 참 믿음에 좀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두 아들로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제사상을 마음대로 이제 취급하게 되었고 자기네들이 먼저 먹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보다는 자기네들이 먼저 먹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그런 자녀들이었는데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언제든지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 홈니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자고 하게 되었고 홈니와 비누아스가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법궤를 가지고 가되 아무나 가지고 가기를 원치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가기를 원했는데 여기 홈니와 비누하스는 이제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그거를 믿고 참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는 그러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승리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네들이 믿는 다곤 신전 밑에다가 놓아가지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 절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 다곤 신전 밑에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오히려 다곤 신전이라 엄청난 큰 것이 부서져서 그 밑에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오히려 그 무릎을 꿇는 그런 광경을 보고 참 이것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건 우연이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우리 다곤 신전에 무릎을 꿇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한 시간을 이제 지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이 하나님 법궤를 들여보다가 5만 70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나라에 있는 그것 자체가 두렵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됐는데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70년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울 왕은 믿음이 없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마음을 두었지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2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3만여 명을 데리고 아비나답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참 이 3만여 명이 마음이 들떠있고 그리고 찬양도 부르고 그리고 춤을 추고 그러면서 술에다가 싣고 오는 도중에 소가 놀래가지고 움직일 때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그 법궤를 만지게 됩니다. 그 순간 우사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우사가 죽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이 법궤를 옮길 때 수레로 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다윗이 알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역대상 15장 13절에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했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규례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 수레에 실었다는 것이
그들에게 실수였어요. 역대상 15장 14절과 15절에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저들이 몸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레위 자손들만 이 법궤를 매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매서는 안 되는데 이것을 이제 다윗은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사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인데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뭐할까노라? 죽을까 하노라. 결국 하나님의 법궤는 누가 만지든지 그것은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우사가 법궤가 이제 그 수레에서 넘어질까 봐 그 넘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법궤를 만진 것이 화근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순간 다윗이 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겠다고 3만 명을 데리고 갔지만은 이 3만 명 모두 다 그곳에서 우사가 죽은 그 모습을 보고 법궤에 대한 두려움, 불안,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법궤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고 또 다윗도 그 순간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긴다는 것을 보류하게 되었고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지나고 나니까 오벳 에돔은 그 소유와 그 집이 형통한 복을 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벳이 상결이 지난 후에 그 가정이 복을 받은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배경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오벳 에돔이 그 당시의 오벳 에돔이 아니고 참 여러분과 내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벳 에돔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과연 그 당시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역대상 26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오벳 에돔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들만 딸은 모르겠어요. 아들들만 몇이냐면은 8명의 8명. 그러니까 오벳 에돔네 집에 아들들만 8명의 식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셨음이라고 역대상 26장 5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벳 에돔이라는 가족은 어떤 가족인가? 그의 조상은 누구인가? 이 오벳 에돔의 조상은 고라의 자손이었어요. 고라의 자손. 여러분, 고라의 자손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모세 당시 한참 올라가서 모세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게 되었을 때 이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의 지도자에게 배반도 하고 원망도 하고 대적도 하고 선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고라 자손들이었어요. 오벳 에돔의 조상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선동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라의 자손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조상은 누구냐면은 고라의 자손으로서 그 당시 지도자를 비난하고 원망함을 통해서 그 자식들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조상이었어요. 이런 가족들이 그런 조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무엇을 했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달라지는 것이지 우리가 조상을 잘못 만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라 자손은 이제 그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그 후손들이
뭐를 했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세 시대 그 후로 한참 내려와서 이제 다윗이 이제 시편을 이제 기자하게 되었을 때 시편 42, 44, 45, 46, 47편 시편을 보시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서 심판을 받았던 그 조상들, 그 후손들이 이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예배당에서 성가 대원으로서 일을 했던 그 자손들이 누구였냐면은 고라 자손들이었어요. 약 4천 명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일을 맡겼냐면은 고라 자손들이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고라 자손은 실제적으로 한 일이 뭔가?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 역대상 23장 5절에 4천은 문지기요 4천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라고 23장 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6장 1절에 보면은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누구 족속?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 이 조상들은 뭐를 했었느냐? 오벳 에돔의 조상들이 뭐를 했었냐? 그것은 그 성전에 문지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직함이라고 따지면 참 벼슬이 아닌 아주 하찮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벳 에돔의 후손들, 아니 그의 조상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도 없었고 벼슬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대제상 레위 족속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문지기의 역할을 참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상들을 자랑할 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참 모세 시대를 본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다가 심판받는 그런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벳 에돔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정말 과거가 어떻든 또한 우리의 조상이 어떻든 또한 우리의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했던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여러분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성실하게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 사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나도 오벳 에돔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오벳 에돔을 통해서 참 우리 가정, 우리 집안의 족보를 생각하면 늘 우울하고 늘 참 부끄러운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 앞서가는 그런 집안이었고, 그리고 또 저를 운영하면서 많은 신도들을 지옥에 가게 하는 그 일을 했던 집안이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부끄럽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서 참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대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모든 절 운영을 모두 다 내려놓고 그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내 주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과거처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오벳 에돔처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왕 내가 주님을 섬긴 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니까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뭔가? 그것은 첫째, 말씀에 순종하여 법궤를 이제 자기 집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그 법궤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법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3만 명도 법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지기도 거절했고 가까이 가는 그것 자체도 싫어했어요. 또한 다윗 왕도 법궤에 가까이 가기를 싫어했어요.
단지 오벳 에돔에게 너희 집이 가까우니 그곳으로 옮기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고, 오벳 에돔은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벗개를 자기 집에 옮긴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왕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벗개가 내 집에 있으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오벳 에돔의 마음이었어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으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축복을 했습니다. 여기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오벳이라는 것은 섬긴다는 뜻이고 에돔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이름처럼 정말 오벳 에돔은 자기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봉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 값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의 값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신태성 집사님도 계시고 또한 구덕현 집사님도 계십니다. 참 이 두 분들이 아마 집의 가장으로서 자식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냥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왕 내 자식 태어나게 했으니 이 이름처럼 잘 되라고, 이름처럼 잘 살라고, 이름처럼 세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살라고 아마 며칠 또한 몇 달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면서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름 지어줬을 때 그냥 이름 지어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옛날은 모르겠어요. 뭐 개똥이 무슨 똥이 낳는 대로 이렇게 지어준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지식이 깨어진 후로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의미를 가지고 지어줬어요. 만약에 그 의미대로 그런 사람들이 산다면 이 사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의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이름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밝은 사회가 될 것인가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직분을 줬을 때 여러분이 정말 그 직분에 간 만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아마 교회는 한결 생명력 있고 그리고 신성감이 있고 아마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믿습니다. 누군가 자기 직분의 이름처럼 살지 못하니까, 애매모호하게 살아가니까 교회 안에 보면 생명력이 없고 뭔가 신성감이 없고 뭔가 자생력이 없고 늘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직분값을 하면 그런 것이 오히려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더불어 함께 세워가는 뭔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물었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그 뜻을 모르고 자기 이름을 얘기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름의 뜻이 뒷발꿈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의 뒷발꿈치를 걸어 넘어뜨려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치사한 사람이죠. 얄미운 사람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했어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라. 너는 이런 작은 사람이 되지 말고 남의 뒤꿈치나 물어뜯는, 남의 뒤꿈치나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큰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을 때 여기에 야곱은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인생관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처럼 이름값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내 이름값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이름값처럼 산다면 내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이웃이 변화될 것이고 사회가 변화될 것인데 참 내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참 우리 주위 사람들이 슬퍼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앗 자손들이 어깨 메고 운반하게 하였고 아무나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하였는데 우사는 좀 편하게 운반하려고 수레에 실었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경솔하게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한 일을 하는데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좀 험한 십자가를 지라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내가 좀 희생되고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지, 우사처럼 말씀대로 하지 않냐고 좀 더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접고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가정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법궤를 운반하다가 우사가 죽자 사람들은 다 법궤를 무서워했어요. 심지어 다윗도 법궤를 모시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9절에 뭐라 했어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기에 다윗도 뭐라고 했어요? 다윗성, 자기가 있는 그 다윗성으로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일을 즐겨하지 않았고, 그리고 3만여 명의 하나님의 법궤 옮기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면 역시 오벳 에돔도 즐겨하지 않았을 거예요. 3만여 명이 즐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오벳 에돔만 즐겨할 수 있겠어요? 오벳 에돔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오벳 에돔도 불안했을 거예요. 오벳 에돔도 이거 잘못 만졌다가 우리 집안이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왕이 명령하게 되었을 때 오벳 에돔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이 양 내가 맡겨준 거, 이 양 나에게 맡긴 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자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열심히 섬겼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있었지만은 그 법궤가 있는 둥 마는 둥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있었지만 그 집이 복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아비나답 그 자식이 법궤를 잘못 만짐으로써 죽었다는 얘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3개월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의 궤를 3개월밖에 모시지 않았는데 오벳 에돔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모셨을 때 그곳에 복을 받았다면 이해가 될 것인데, 오히려 70년 동안 모셨던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엮고, 오히려 3개월 동안 순종해서 정성스럽게 모셨던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누가 오래 모셨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모셨느냐, 어떻게 모셨느냐,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모셨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몇 년 교회 다니셨어요? 이렇게 묻는 것보다도 어떻게 주님 섬기고 있어요? 올해는 어떻게 주님께 봉사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지 몇 년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어떻게 죄를 지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더 값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 무거운 책임을 어떻게 보면 억지로 맡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벳 에돔은 자기가 원치 않는 책임을 맡은 후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에게 할 만하니까 이런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복을 받을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교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주시기 위한 거라고요? 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해서 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을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을 주신 기회를 잘 순종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짧은 단거리 3개월 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복을 줬는데 그것을 오히려 이제 주나마한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짧은 기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벳 에돔은 몇 개월 만에 축복을 받았다고요? 몇 개월 만에 복을 받았다고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몇 개월? 몇 개월? 그게 중요한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복귀를 모셨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큼 오랫동안이냐 적게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때로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자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이민규 씨는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는 책을 썼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비범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많이 다른 것이 아니고 1%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오히려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직책으로 보면 더 높은 사람이에요. 더 높은 사람이 이치로 본다면 오히려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아비나답이에요.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아비나답이었어요. 예배를 더 많이 드는 사람도 아비나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비나답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단 말이 기록이 없고 오벳 에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제일 추웠을 때가 아마 영하 16도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제가 한 11시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일 추운데 누가 나올까? 아마 아무도 안 나올 거야.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너무나 추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 아내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30분 전에 불을 켜놓고 이제 문도 활짝 열어놓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좀 따뜻하라고 준비를 해놓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안 올 줄 알았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감동과 기쁨은요, 참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을 가장 추위에 저만이 느낄 수 있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랍비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는 일하는 분 있잖아요. 뭐 교회로 보면 사찰 집사라고 해서 그래서 한 30분 전에 문을 열어놓거든요. 그리고 불도 다 켜놓고 그리고 그날따라 좀 추웠기 때문에 아마 좀 따뜻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30분 전에 일어났는데 이 랍비 한 사람이 회당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아니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오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왜 놀래냐고. 놀랄 것은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불 속에서 나올까 말까 고민하는데 나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날씨도 되게 추운데 그냥 누워서 주무시죠 그러더라고요. 날씨도 되게 추운데 당신 뭐 안 나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냥 주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 랍비가 생각하기에 순간 이건 평범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랍비가 생각하기에 순간 이야 사탄이 벌써 와서 일을 시작하고 있구나. 내가 깨기 전에 사탄이 벌써 나에게 와가지고 일어나지 말라. 어젯밤에 얼마나 피곤했는가. 어저께 늦게 잠잤으니까 일어나지 마시고 성경 읽지 마시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고이 주무셨다가 출근할 때 겨우 출근하세요. 그렇게 사탄이 자기를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이 랍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보다 사탄이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나를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그니 내가 안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사탄이 나보다 일찍 일어나는데 그래서 내가 뛰어 달려왔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로 상처받고 그 아픈 일로 마음 문을 닫게 하고 더 이상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헌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사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3개월 만에 이런 복을 받았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3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었다면 한번 여러분과 내가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3개월. 내가 한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3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3개월. 긴 세월도 아닌 것 같습니다. 3개월. 그러나 오벳에돔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줬을까? 오벳에돔에 받은 복을 보니까요, 여기 성경의 11절에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가 오벳에돔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오벳에돔에게 줬어요. 또 그 다음에 자손이 복을 받는데 여기에 그 11절에 보니까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온 집에 복을 주셨어요.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은 오벳에돔의 집에 자식 아들들만 8이고 그리고 손주들이 몇이냐면 다 합쳐서 역대상 26장 8절에 보니까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2명이 다 복을 받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자람을 통해서 손주까지 복을 받더라 이거예요. 할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임재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함께 했을 때 그의 손주까지 복을 받더라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손주가 복을 놓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좀 더 영적으로 깨 있을 때 내 손주가 잘 된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오벳에돔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오벳에돔의 모든 소유가 다 복을 받았어요.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하면서 여기에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유까지 복을 줬어요. 가축도 복을 받고 가죽도 복을 받고 밭의 소산에도 풍성한 복을 받았어요. 해볼 만하지 않아요? 3개월 동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더란 말이에요. 70년 동안 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오벳에돔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낱낱이 기록했더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도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유명한 인물이 되었어요. 역대상 15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그는 문지기 오벳에돔이라고 얘기하면서 26장 1절과 4절에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오벳에돔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6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야, 하나님의 법궤를 메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그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린 자여 큰 용사라. 조상의 가문을 다스린 자가 되었고 큰 뭐가 됐어요? 용사가 되었어요.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에게도 이런 권세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게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기에 다윗 왕에게도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자기 집에 있다는 것이 자기 집안의 가문으로 볼 때는
큰 영광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석 달 동안 보관한 것이 그의 자손들에게까지도 그 후대에 아까 역대하 읽었던 것처럼 그 후대에 이런 복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큰 용사로 쓰임받았던 오벳 에돔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과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성경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지금까지 우리는 발버둥 쳐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도전해보지 않을까. 오벳 에돔처럼 내가 교회 40년 다녀도 교회 50년 다녀도 무엇 뚜렷한 것 없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양 주님 사랑하는 것, 이양 주님 섬기는 것, 이양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이양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 귀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쪽으로, 세상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쪽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 대대로 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